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주일 복음은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미사 때 하는데 오늘 미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사주간이죠. 사주일, 해외 원조주일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 마르코 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인데 이 오늘 복음은요, 1월 9일에 화요일날 복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20분 정도 그때 복음 말씀 강론을 해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초에도 그렇고요, 힐로칼리아 자유록을 말씀하시면서, 안토니오 성인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모든 상처는 용서받고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로 준 상처는 치료약이 없다고 벌써 1800년 전에 안토니오 성인이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도 그런 뜻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요,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학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 법률가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법률가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세상 법률가들이 많이 생겨서 더 우리 사회가 건강해졌나요?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요, 로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 죽이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률가가 많다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계속 그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오늘날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저는 법기술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지 수십 년 됐으니까 영향받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요, 세대별로 갈라져 있고, 남녀로 갈라져 있고요, MZ세대 또 X세대 온통 갈라져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 갈라져 있는 책임을 누구한테 있겠다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카톨릭 책방을 구독하는 분들과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만이라도 오늘 예수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배웁시다. 받아들입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고, 말이 상당히 따뜻하고 온유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화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는데, 대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부싸움도 왜 생깁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때려쳐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서로 영혼의 풍요로움을 인정해주는 공감이에요.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죠. KBS 아나운서 오래 하셨고 또 우리 국민 MC시죠.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강연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또 어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고객들이나 내담자들이 오면은 상당히 막무가내로 막 떠들고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당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하는 거를,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니에요. 하지만 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낫지만, 복음서대로 타일리는 게 중요해요. 타일리는 거, 또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뭔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 이전에 존중하는 말을 하면 좋겠다. 존중하는 말이 오가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존중인데 자기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의 존중을 바라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존중의 이 선물을 받아서 행동을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성당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말 안 하니까 당연히 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존중감을 가지고 이렇게 건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타일러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둘이나 셋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일러라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애썼지만 안 될 경우에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신부님한테 안내하고 또 그분이 여성이라면 정말 수녀님한테 그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안내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하여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요, 그런 신성한 언어로 말씀으로 병을 치유했잖아요. 또 오늘 구마, 더러운 영도 이렇게 나가게 했잖아요. 또 친절한 예수님의 신성한 언어로 가르치시고 또 위로도 했잖아요. 오히려 막말하는 사람들은요, 위로와 존중과 친절에 대해서 배고파서 그러는 것을 느끼는 거죠. 신성한 언어만이 우리 모두를 치유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권위가 그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품고 신성한 언어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존중감이 또 배고픈 사람이라든가 또 친절함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는데 그 몹시 놀라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리 권위를 가르치고 계셨다 하는 거죠. 바로 권위를 가르쳤다.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신성한 언어, 즉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우리 태안본당 발심학교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가 만 3년 전에 시드니에서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말씀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학교, 성경학교는요, 영혼 돌봄 학교예요. 주님 말씀을 내가 만나면서 내가 치유받고 위로받았으니까 내가 신성한 언어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아니 그런 일종의 좀 결핍된 부분이기 때문에 막대먹게 들어오는 그 형제에게 신성한 언어로 치유가 될 수 있고 정말 권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전은요, 신성한 언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즉 성경의 경전의 텍스트에 근거하는 언어를 말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두 번째예요. 저는 그렇다고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대로 하라는 거 아닌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권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경 경전의 텍스트를 근거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가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해석하는 것이 돼요. 해석은 각자한테 맡길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성찰과 식별,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만날 때 반응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성찰이고요. 말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 만났을 때 반응하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성찰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도 비춰보고 세상도 비춰보는 이것이 권위 있는 행동과 말의 선물인데 바로 그걸 식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우리가 권위 있는 신성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악령처럼 알긴 아는데 자기식으로 그것을 주장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식이 너무 뛰어나요. 내일 복음이 악령에 대한 구마, 치유인데 내일 복음을 여러분 꼭 참조하십시오. 악령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제압했는가,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악령의 실체는요, 알긴 다 알아요. 우리가 악령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악령은 물리적으로도 힘이 세고요. 내일 복음 보세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힘까지 있어서 군대잖아요.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악령이 분명하면 도망치세요. 최고입니다. 오늘 악령이 말하는 걸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악령의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 신자이면서도. 저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알면 나가야지. 알면서도 악용해.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알면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섞잖아요. 나가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구마는요, 분명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악령과 대화하지 마세요.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대화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해라, 나가라 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령은 끝까지 그 사람을 막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갔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독선교,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신학적이라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무장할 때 악령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선교 부탁드리고 또 공유, 또 댓글,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 그럴 때 한 번 구독이 한 번 신성한 언어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좀 며칠 쉬면서 더 몸을 돌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